유명한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근육무력증으로 이렇게 휠체어 생활만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대신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 과학계의 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를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 온난화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시베리아 아시잖아요? 시베리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동토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겨울의 땅. 추운 그 시베리아가 최근에 35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하면 시베리아 하면은 막 아주 추운 곳으로 알았는데, 이 서울보다 더 지금 기온이 높아진 거죠. 이건 아주 기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구온난화 현상이 앞으로 지구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소행성, 죄송합니다. 소행성, 이 작은 별이 지구에 부딪혀서 이제 그 파괴력 때문에도 사람들이 힘들고 죽게 되지만은, 지구에 부딪힐 때에 지구가 불덩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AI라고 불리는 아마 인공지능이 인류의 아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은 편리하게 쓰고 아주 다양하게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팬데믹 있죠. 팬데믹, 유행이죠. 원래 그리스 말로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넓다 이런 말이에요. 이 데믹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국가만이 아니라 대륙 간에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인류가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한 5, 6년 전에 이미 테드라고 하는 이런 연설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병에 대해서 이미 예언같이 연설한 바가 있어요. 잠깐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When I was a kid, the disaster we worried about most was a nuclear war. 내가 어렸을 That's why we 때는 had 핵 a barrel 전쟁이 like this down in 무서웠어요. our basement, filled with cans of food. 그래서 지하에다가 이런 When the nuclear 탱크를 attack came, 서바이벌 we were 도구를 supposed 갖다 to go 놨어요. downstairs, hunker down, and eat out of that barrel. Today, the greatest risk of global catastrophe doesn't look like this. 근데 지금은 이런 Instead, it 핵이 looks like 무섭지가 this. 않고, 도리어 이런 전염병이 더 If 훨씬 anything 무섭습니다.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아마 next 한 번 decade, 전염병이 10억 명의 인구를 죽이게 될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그런 미생물이 이제는 위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제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데, 미사일이 아니라 핵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작은 이런 미생물,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지금이야 뭐 부자 순위가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은, 어쨌건 아마존 회장 다음으로 이 사람이 세계 두 번째 가는 부자죠.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이 제일 큰 부자였는데, 훌륭한 것은 자기 돈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재를 털어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해서 약 2억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을 이 백신 개발에 누군가가 백신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익제요. 누구든지 쉽게 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지금 들이고 과학자들이 노력을 해도 이 백신 개발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에 특별히 이머전시 프로그램의 수장인, 텔레비전의 뉴스에는 WHO 대표만 나오지만은, 총무만 나오지만은 그 중에 아주 보건응급기구의 대표인 마이클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일랜드 계열의 이런 의과 의사이고 박사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백신을 1년 이내에 올해 안에 유효한 모든 이들이 쓸만한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소위 문샷과 같다. 문샷, 달나라에 총을 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희박하다, 어렵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정말 가정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회사 공장들도 어렵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 기독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서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게는 참 불행이요, 인류에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외부로 그리고 여기 모여서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이제 소모임 수련회 조심하되 괜찮다라고 해도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예정대로 100교회만 초대를 하고 다 마스크를 쓰게 하고 또 손세정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식당 제공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들고 그 대신 내용을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종종 보면은 부흥의 첫날에 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막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여름 성경 한참 하는데 에어컨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평소 같으면야 부채질하면서 그냥 아유 더운가 보다 그러고 잠깐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진행하는 행사인데 영상이 안 나오거나 이제 에어컨이 안 나오게 되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최순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저는 행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안전이 그리고 유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행사니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와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평안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기도 한번 드리고 또 말씀 계속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주님 모여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다. 그날 날씨도 좋게 하시고 참여하는 이들 기쁨으로 참여케 하시며 하나님 모든 교회의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은혜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멀리 지방에서부터 또 혹은 아주 여기저기에서 주님 이 귀한 시간으로 알고 참여하는데 다 도전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모든 일꾼들 섬기는 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줄로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지만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는 평화가 온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고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검, 칼을 말합니다. 그 대신 이 칼이라고 하는 이 검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말합니다. 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행구절, 그러니까 이 내용과 똑같은 그런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입니다.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는 검 대신에 분쟁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12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도 공장에 불이 타서, 그렇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요. 또 집에, 자동차에 여기저기서 산불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다 원만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지만은 환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연단도 있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너희들 앞으로 나를 믿으니 다 잘 될 거다, 다 문제 없을 거다, 다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도리어 가족들이 더 핍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계속해서 36절, 35절부터 36절까지 보죠.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미가서, 옛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도 한번 구약성경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준비해 놨으니까 앞에 자막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라. 아멘. 이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말세 현상인 거예요. 종말의 현상으로 그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할 것이다. 딸과 어머니가 사실은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도 가까워야 될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딸이 어머니와 아마 대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용을 하시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바로 가족이랄지라도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리가 있을 것이다,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가정에 위협이 되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특히 노인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쉽게 하는 말로 마스크 장사나 그냥 좀 이렇게 돈을 벌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썩 그렇게 유쾌한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비대면으로 옮겨갈 것이라고요. 비대면. 이제 얼굴을 대하지 않고 그냥 자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개인주의화가 더 심해질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 않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편안하고 이러면 된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은 조금 어둡게 삽시다. 조금 지저분해도 참고 삽시다. 전등 켜지 말고 삽시다. 일회용품 줄입시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다 그냥 뭐 비닐 다 마스크 그냥 전부 일회용품들을 써요. 왜냐하면 건강이 더 지금 소중하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잘 안 만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세상 앞에서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겠죠. 근데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결코 그냥 쉽게 보이는 평화의 세상이 아니구나. 도리어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나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여러분 이럴 때를 틈타서 사탄이 성도들을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더 온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 아침에 문자 볼 때마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동네도 아니고 이웃 동네 광명시에서 꼭 그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도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종교 행사 제일 먼저 나와요. 종교 행사는 나가지 않는 것, 자제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래. 언젠가는 광명시청에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참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정부나 또 혹은 이런 그 반기독교적 그런 세력들이요, 코로나를 틈타서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군인들이 여러분 교회만 가겠어요? 운동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PX 가서 마트도 가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외출이 가능합니다. 주말이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 PC방도 부지런히 가요. 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돌아와서 확진이 생겼다 그러면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얘네들이 PC방에서 당구장에서 식당에서 연병장에서 PX에서 어디서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꼭 꼬집어서 교회만 공격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지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도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값싼 립서비스와 같은 평화 있으라 평화 있으라 노래하는 그런 신앙은 지나갔습니다. 아니지. 원래 불이 닿는 곳에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불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태우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이려거나 파괴하는 불이 아닙니다. 살리는 불이에요. 살리는 불로 오신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불이 있으니까 우리는 환하게 이렇게 성경도 보고 찬송가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이 있어야 음식물도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불, 바로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이 마지막 때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주님 말씀과 같이 정결하게 될 때에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정결하지 못하면, 불로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에이 그거 봐라, 저 뭐 교회가 까불더니 저렇더라, 에이 목사는 왜 자꾸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정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더 오히려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께 불 받아서 정결하게 신앙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요, 가족들이 서로 대결하고 대치하고 분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떼놓고 어머니는 떼놓고 시어머니 떼놓고 나만 믿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럴수록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다 가정들이 변화되고 가정들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와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모여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옥에 갇혀서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죠, 괴롭죠, 억울하죠, 짜증납니다. 왜 나를 가둬놨느냐라고 소리 지르거나 막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고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말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직 있거든. 그래 뛰어들어가서 어이 왜 도망 가고 여기 있느냐 라고 얘기하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설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 모두가 이 코로나 때 도리어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잃는 자는 도리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 두 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운 때는요,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선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사는 사람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사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또 사업하는 분들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냥 대충 하고 비스무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돈을 막 은퇴하고 또 혹은 이런저런 퇴직하고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왜 안 되는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다를 것이 없어요. 저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 집도 인사 잘하고 그 집도 물건 잘 만들어 팔고 그 집도 다 이렇게 계산도 잘하고 영업도 잘해. 광고도 잘하고. 그래서는 뛰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으면은 마지막 때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선명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게 십자가 무엇일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뭘까?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랬으니 여러분 고난이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주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는 자가 도리어 얻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손해보더라도 놓을 것 놓으셔야 돼. 그러나 취할 것 얻을 것을 취하셔야 돼. 이런 선명한 그런 믿음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 때 이기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잘 이기고 우리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